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소태를 가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해날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소태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시대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은 사실 좋은 환경이나 또 좋은 조건이나 또 여건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 시대에 응답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그가 어느 날 애굽의 최후가는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분들을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는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그 연약한 분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좀 마음의 좌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도 이미 들었고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짜 내가 미래에 소망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이라도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모든 사람도 이제는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이잖아요. 뭐 대구 지역에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한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나이 아직 80 안 되셨거든요. 그리고 뭐 나이 80도 안 돼 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부름 받은 뭐 그 자들도 계시고요. 근데 모세는 완전 인생 강원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부름 받아서 위대한 역사를 남겼어요. 작품을 남겼어요. 40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사명을 감당해요. 40년 동안. 도대체 그 비밀이 뭐가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은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무 잘못이 없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앞에 1절에서 6절에 기록한 내용과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비밀이 있었냐? 6장 10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평생입니다. 알은 거지요. 하나님을 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확신한 거죠. 또 그게 증인 아닙니까?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역시 3절 보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요. 17편에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안 되는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때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24시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고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도요, 자기가 뭔가를 누리는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3단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 능력과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쉽게 말하면 사단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고 하고 우리가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비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금요일 날입니까? 신문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기무사령관이 지냈던 분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장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특히 육군사관학교는 그 실력이 서울대학 갈 실력 돼야 됩니다. 그 실력만 아니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실력은 되는데 신체 검사 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병으로 근무해 왔지만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면은 대령까지는 진급이 가능해요. 워낙 자기가 성실하고 인정받으면 대령까지는 진급이 가능한데 장군은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별 3개까지 달았던 분, 별 4개 다는 거기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달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왜 자살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벨탑입니다, 세상. 결국은 올라갔지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참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 역의 상태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느 때까지 도와주거든. 그래가지고 성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제대로 응답받고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 내게 계속 들어가는 삶 저주를 무슨 방법을 막 씁니까? 그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사단이 가져다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만 그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날마다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비밀,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2018년도는 다 지나가고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2019년도가 올 때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메시지를 듣고 또 메시지를 보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삶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삶의 기준이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나 중심에서 못 빠져나와요. 또 크게 보면 뭐죠?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뭐죠? 우리나라. 그게 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세상 많은 얘기들, 지식들, 지혜들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같이 올라가는 우리 목사님, 그분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인정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말씀 그대로 성취되더라.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요,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여러분들 삶은 옛날 그대로 방식인 거예요. 오히려요, 세상에서 무슨 얘기하면 기가 번쩍해가지고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다고 뭐 그걸 막 노트 적고 난리인데, 미안합니다.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왜 내가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하느냐? 마귀 새끼니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지금 3단체 전부 다 마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기독교 어저께 세계관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학 교수들이 완전히 지금 마귀 소리에 거기에 회녹이 돼가지고 그걸 신학을 만들어 놨다니까. 무슨 해방신학이, 문중신학, 심지어 케어신학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 정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동성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정신병자거든요. 그거요. 정상 아닙니다. 그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진리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와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교회가 제일 우선입니다. 교회가 항상 우선인 사람들은 시대응답 받았어요. 내 가정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교했겠어요? 그분들이 순교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겠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요. 이유요. 이게 내 기준이어야 돼요. 나중에 본문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생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인생 문제 해답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왜 사업하느냐? 그거는 선교하기 위한 도구야. 전도 위한 도구야. 왜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가졌냐?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RTC 뉴스에 나오는 거기 간증하는 분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마 사모님 같은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 열매맺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 왜 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지 다른 목적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왜? 하나님의 교회 그뿐이니까. 그리스도 생명 살리는 구원사역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문제 해결,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뭐죠? 사람 살리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세상 말은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해요. 세상 뭐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 다 세상 속에 사는 이요. 그 사단의 소리예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요. 그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 되십시오. 진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사업도 이렇게 되게 하시더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 책임지시더라.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 증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후대들 가운데에 굉장한 인물들이 지금 일어나요. 왜? 한 25년 동안 계속 복음 들었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들 체질된 애들은 지금 미국에서 우리 동양 사람이 어떻게 그게 교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뿐이에요. 내가 미국에 이 렘넌트 키우겠다.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니까. 선택하는 것은 결정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벌써 응답받은 사람은 선택하는 게 다르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유익이나 어떤 이런 중심으로 동기나 어떤 걸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이미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딱 중심으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나 예배 드리는 중심 보면은 이미 달라요.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언제나 예배 중심이에요. 선택. 오직 나는 복음운동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생명 주셨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몸은 늙었지만은 눈빛은 살아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80 넘은 90대 노인들 만나보세요. 참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복잡하고 소망 없는 소리 계속 하고 있고, 그러나 딱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그를 넋두리 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까? 그놓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복음 받을 자 찾아내고 그 일 하는데 어디를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 삭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큰 거를 대단한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메시지 속에서 내가 실천 가능한 한 가지만 실현을 하십시오. 요거를 딱 붙잡아주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뭐를 실현하면 좋겠는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건 욕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현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난 지난주 오후 강단 메시지 속에서 참 내 마음에 많이 찔리는 얘기가 또 했는데, 지금 연말이 되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원래 연말 되면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장기 결석한 사람들 지금 새가족들 가운데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가족 맡은 분들은 그런 분에 집중하고, 또 각 기관들은 기관들 가운데 지금 기관 안에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구역은 구역대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분들 지금 낙심 중에 있다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시험 들은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며 그들 힘을 얻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작은 생각만 하고 여러분 조금 관심 가져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대화도 해보기도 하면은 굉장한 뭐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뭘 대단한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매주 강단에서 한 가지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자. 요 작은 결단을 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입성한 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언약의 말씀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 세우며, 또한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언약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준행케 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왜?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말씀을 돌에 새기라 했지? 왜 말씀을 돌에 새기라 했지? 그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왜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성취 안 됩니다. 절대로 완전히 성취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어느 날 가면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눈에 보이고 느끼고 뭘 할 수 있도록 뭘 만든 것이 그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금이나 은이나 굉장한 값진 것을 만들거나 그러면 또 뭐 형상도 뭐요? 사람의 형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인 무슨 물고기 형상이든지 하여튼 이 피조물 형상을 만들잖아요. 심지어 하늘의 별, 달 이걸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뭐죠?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정오쯤 돼, 날이 뜨거울 때라니까 뭐 정오쯤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시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 곁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계속했는데 하나님 거예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어찌 알리지 않겠느냐? 왜 왔느냐? 소돔 고모라 지금 멸망시키려. 그 상황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보냈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요.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 7,00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성취됐어요. 한 가지 뭐죠? 주님 재림입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죠? 인간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 구원에 대한 비밀이 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을 사도 요한이 밝혔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밝혔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바르게 정리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근본 원리가 정리되어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뭐죠? 그 말씀 속에는 인간 구원에 대한 답, 인간 구원에 대한 방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 인간 구원하는 방법, 전도, 선교입니다. 구원사역입니다. 복음운동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다 산다고 했어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이 이 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국의 노예에 대해서 지금 비참하게 썼는데 피제사 드리는 날 그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포로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로 해방될 수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완전히 이 로마에 속국되어졌던 이스라엘이 로마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전달하면, 그래서 복음운동을 통해서 하루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 메시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에 대한 모든 시간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인생 사는 건 간단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전부 다 그 사단의 메시지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이 복음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가지고, 내 모든 삶이 거기 있는 게, 그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에 내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업은 뭐냐? 전도기 위한 도구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복음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는구나.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비밀을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언제나 복음이 없어지면 재앙이 닥치고,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번성시대가 오고, 또 복음이 없어지고, 지금 뭐요? 번성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지금 복음이 다 없어져서 재앙시대를 맞은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 회복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 단체를, 이런 것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성취된 응답의 흐름을 타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본부 흐름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기도성 메시지, 이것이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메시지 안 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구원은 받겠죠. 틀림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다 알도록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옛날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분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평생에 뭐야? 말씀의 사람이에요.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을 읽어요. 절대로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이 한 가지 조금 약하면 전도하는 부분이 약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되게 되려서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 그대로 응답됐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타셔야 됩니다. 본부 메시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그리고 늘 기도 수업 가져놓고 여러분들이 본문에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제목에도 한번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언제 역사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언약으로 딱 잡을 때, 언약으로 잡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말씀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언약으로 안 붙잡은 것은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간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있어요.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봐야 될 가장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더라는 단에 말씀 받은 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딱 언약 잡은 거. 아브라함 마찬가지. 7명의 렘넌트, 포로 시대,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늘 배경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지금 나의 주위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뭔가 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정말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가? 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텐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듣고 귀가 열려서 오늘의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감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장에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